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해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 3사람의 행적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47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경비대장과 이런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 올랐을 때에 가로등도 없고 그야말로 해도 없고 달은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중에
잡으러 왔을 때에 이 제자들하고 섞여 있으면 예수님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다가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 잡아가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충격을 주고 예수님께 실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돈 은전 30냥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죠. 그건 우연히 실수로 판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대제사장에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신호까지 줘가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큰 죄악, 배신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주는 이 죄악과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결국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멀찍이 따라갔다까지 할지라도 처음에 야, 이 사람 같이 있던 사람이야 해가지고 아니다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이 사람 거기서 온 사람이야 이러면 심장이 털컥 내려앉겠죠.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 옆에 같이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 지적을 받았을 때에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대제사장의 집 근처에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 어찌되나 궁금해서 갔겠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야, 너 같은 패거리지? 나 아니야. 2번이나 했으면 진짜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 자리를 슬쩍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왜? 안 그럼 자기도 지금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까지 갑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래가지고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있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충성심일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까지 하는 걸 충성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인해가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은 게 충성심일까? 아니면 부인을 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참 베드로의 마음을 알다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잡히는 게 싫고 그랬으면 한번 부인하고 쓱 도망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멀찍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거죠. 베드로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얘기할 때 나는 죽는 자리에도 갑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봐라 내 말대로 됐지 이게 아니죠. 베드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안 사랑했느냐? 가룟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했고 베드로도 사랑했고,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찍어서 내밀기도 하고 너 할 일 해라 했을 때 그 심장이 덜컹거리게도 만들고, 분명히 그렇게 손을 여러 번 내미셨습니다. 여러 번 내미셨고, 베드로에게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팔았다 할 때 예수님,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그 인자는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죄 용서함을 받으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죽으라고 안 한 거죠, 인간은. 반면에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 했다. 이 참 철천지 왼수 같은 놈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가르치신 그 제자가 3번이나 부인을 했다.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내가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할 때 너를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서 61절에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베드로를 돌아봐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신 거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 2가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럴 때에 이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부나무 밖에서 그 목을 빼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인간이 쥐업 열매 먹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내가 한번 재벌 돼 볼기라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쥐업 열매 옆에서 굶어 죽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울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자복하는 겁니다. 유다는 여러 번 기회를 받았으나 그 기회를 다 뿌리쳤고 끝까지 자기의 악함을 지켜나갔지만, 베드로는 더 큰 실수를 여러 번까지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돌아서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차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돌이켜서 그렇게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또 우리는 아까 예수님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이 잡혀가는 이 와중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잡혀가는 와중에도 동요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 인간적으로 충분히 들 수 있지만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잡겠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100명이 온들 예수님이 안 잡히고 싶으면 안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이 온들 10,000명이 온들 예수님께서 죽어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뺀 제자들 말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왜냐하면 인자는 자기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나부렁이 같은 군인들 왔지만 그들에게 잡혀가시기를 택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라 한 것은
칼을 가지라 한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종을 치고 그러면 지가 그렇게 검술이 뛰어나면 그 군인들 다 죽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굴굴 잤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군인들을 베드로 혼자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알면서도 칼을 뽑아들고 그렇게 설친 거죠. 기도 안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설치게 됩니다. 잤던 베드로의 대처는 이렇게 미숙하게 그지없고, 근데 기도했던 예수님의 대처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경비대장과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칼이랑 몽둥이 들고 나 잡으러 왔니? 근데 내가 잡혀갈게.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는 손 못 댔지. 근데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갈게. 그 말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내 제자들 얘들 놔줘 이겁니다. 내가 잡혀갈게. 그 이야기입니다. 52절 53절은 그래서 칼을 휘둘렀다.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칼을 휘둘렀다. 그러면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싼 상황입니다. 공권력에 대적한 거죠. 그러나 그거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내 잡혀갈 테니까 쟤들 놔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유다와 예수님을 우리가 그 행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는 그 자리에 그 실수까지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의연하게 맞이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끝내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고난받아 바빠 죽겠는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그거 돌아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돌아보셨지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것을 계속 지켜보고 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 통곡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기도도 안 하고 돈에 눈이 팔려가지고 스승을 팔아먹고 끝까지 예수님의 내민 손을 거부했습니다. 멸망받을 존재가 멸망받을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것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계속 손을 내미시는 거죠. 입맞추러 왔을 때 너 입맞춤으로 나를 팔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물론 그 군인들에게 내가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으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콕 찌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유다는 결국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기도하고 밤을 맞이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실수해도 우리끼리도 용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